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 가인이 범죄한 이 죄를 가지고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 등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그 은혜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죠. 아벨이 단을 쌓았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를 덧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도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요, 곧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요,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랑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심이 예배에 있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고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어찌 되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평안도 감사도 기쁨이 없어요. 자,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일어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이요,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 불만, 불평, 자, 이런 것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마음에 있던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이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노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할 때도요, 내가 더 실력이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야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급도 못하고 내가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런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 가인이 드린 예배,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됐어요. 예배가 실패됐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아벨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거는 아벨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안 받으신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자, 그런 것을 자신을 점검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나는 옳은데, 나는 바르게 했는데, 나는 정당한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가인이 노를 바라고 안색이 변한 것이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른 사람 탓도 아니요,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원망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죄는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모든 관계도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뭐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가인, 바로 너 자신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 네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거죠. 자, 죄는요,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7절을 보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요, 죄라는 말이 여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인은요, 그 마음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삐뚤어진 마음, 빗나간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자, 잘못된 예배로 가인의 마음은요, 점점점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찾아가 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집어 삼키려고 바짝 웅크려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한 방에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죄를 짓게 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미 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넘어뜨릴까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 죄가 그 문 앞에서 웅크리고 바짝 엎드렸어요. 가인을 삼키려고 지금 그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인이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요, 내가 뭐가 잘못되었지? 내가 어떤 걸 실수했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누구에게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의 죄를 먼저 짓게 됩니다. 자,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죄에게 허점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앞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더더욱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자, 이거는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요,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죄가, 스치고 지나가는 죄가 우리 머리에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죄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은 더더욱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기, 분노, 질투, 원망 같은 마음이 잠깐 일어나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죄는 웅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회를 엿보지 못하도록,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이 일어나면 즉시 그것이 발견되는 그것이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7절에 말씀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한 번 죄를 짓게 되면요,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다른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작은 일이요, 점점 커져서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 있죠.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결코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죄가 너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영혼, 육이 다 변한 것입니다. 자, 뭐가 변했죠? 예수님 믿으니까 경제가 좋아졌느냐, 뭐 환경이 바뀌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거죠. 내 기준이 변하고 내 가치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근본이 변화된 거죠. 그 변화에는 생각, 마음, 중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죄에 끌려다녔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옛 사람은요, 가인과 같이 죄의 종노릇 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특히 마음에 있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것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와 회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마음 그대로 다 내려놓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가인이 왜 동생인 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죠.
권력이나 명예 때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시기, 질투, 자, 이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먼저는요, 가인이 말로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예배 이후에.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형이 있겠죠. 형이니까 너 다시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나처럼 예배 드려라. 아마 그렇게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8절에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다른 역본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즉 아벨에게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들로 나가자. 이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속이는 말을 했어요. 왜 들로 나가자 했죠? 죽이려고. 같이 나가자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이렇게 속인 거죠. 자,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죠? 살인입니다. 쳐 죽였죠. 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계획되었던 살인이죠. 자, 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보입니까?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말로 발전하고 말로 짓던 그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인의 죄는 뭐냐? 은폐시키고 부인했다는 거죠. 자,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죠? 모른다고 시침이 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항의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질문하시면 뭘까요? 그렇게 질문하실 때 가인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요, 모른다고 그냥 딱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인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가인은요, 완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 철면피가 되어 있죠. 범죄했던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은 동생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생을 돌볼 의무도 없고 나는 그를 사랑하거나 책임질 의무도 없고 내가 동생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동생은 동생이고 아벨은 아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내가 아벨과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왜 아벨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주신 동생인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이 아우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너와 동생 아벨은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아벨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다라고 하나님께 시침이 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이가 아니죠. 실제는 형제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형제의 일, 가족의 일, 자, 여기에는요 우리 각자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형제를 돌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물질이 있어야만 뭐 형제를 챙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챙겨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죄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우리의 걸음에 새 사람의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옛 사람의 일들,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